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한 가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중에 보면 3가지 법칙, 5가지, 이기는 습관, 7가지 습관, 10가지, 12가지 많이 있죠. 여러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책이 생기기 전부터 이 한 가지만 가지면 이 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다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부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다들 인정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가 욕심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누구나 알 수 있게 간단하게 자본주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핸더슨 뱅크를 만들어서 돈을 1000만원 만들어냅니다. 자, 은행에서 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에게 빌려주죠. 저도 구독자 10명에게 100만원씩 빌려줍니다. 그럼 은행에서 뭘 받죠? 예,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이자에 대한 돈을 만들어낸 적이 없어요. 찍어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죠. 이때 필연적으로 경쟁이라는 게 붙습니다. 서로 돈을 뺏어야 되죠. 자, 그럼 똑똑한 사람이 돈을 벌어서 1000만원을 저금합니다. 그리고 힘이 센 사람이 돈을 뺏어서 또 저에게 돈을 저금하죠. 자, 이 두 사람이 각각 1000만원씩 저에게 2000만원을 저금했습니다. 자, 이제 그분들은 저에게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맡겼기 때문에 이자를 줘야 되죠. 자, 그럼 다른 사람은 얼마의 마이너스를 지게 되나요? 계산하기 편한 12명으로 계산할게요. 단순히 계산했을 때 10명이 한 사람당 200만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물론 이자까지 계산하면 더 많이 되겠죠. 근데 만약 이 똑똑한 사람과 힘이 센 사람이 1000만원이 아니라 1억, 10억, 100억을 저금했다 칩시다.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머지 사람은 필연적으로 몇 천, 몇 억, 몇십억씩 빚을 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는 한 사람의 부자가 나오기 위해서 다수의 가난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제가 각색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유튜브는 이 구독을 누른다고 해서 이자가 따로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독을 누르시면 더 재미있고 좋은 정보들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재밌는 건 이 자본에 대한 욕심,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 종교까지 먹습니다. 한번 세계 3대 종교 중에 기독교와 불교를 한번 볼까요? 기독교는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하게 태어나셔서 가난하게 돌아가시죠. 일부 목사님께서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가난하신 줄 알고 헌금을 막 요구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헌금이나 그렇게 중요한 11조였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1조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죠. 오히려 부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교회 와서 헌금해라고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지금의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돈 없이 교회 갈 수 있나요? 헌금 없이 교회 갈 수 있나요? 대답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그럼 불교는 어떤가요? 불교. 부처님은 부자로 태어나시죠. 예, 왕족의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왕자로 태어나시죠. 29살에 출가하셔서 6년 동안 수행하십니다. 이때 출가하실 때 어떻게 출가하나요 여러분? 자기의 자산과 자본을 금으로 바꿔서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출가하시나요? 아니죠. 자기의 사유재산을 다 버리고 직분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출가하십니다. 지금의 스님은 어떤가요? 스님이 되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기의 직분을 내려놔야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을 다 가지고 스님이 되십니다. 한때 조계 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기의 사유재산을 입적할 때 돌아가실 때 자기의 사유재산을 종단에 기속시킨다라는 법령을 조계종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스님들의 반대로 불발됐죠. 아니 죽기 전에 자기 사유재산을 종단에 기속시킨다는데 그것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죽기 전까지 아니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자기 사유재산에 돈에 대한 욕심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소수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 소수의 사람들. 대부분의 스님들은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무소유를 실천하고 계시겠죠. 네.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이처럼 돈에 대한 욕심, 자본에 대한 욕심이 이 종교까지 씹어 삼켰습니다. 사실 종교는 그나마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있는 그나마 순결성과 순수성을 지키고 있던 단체들이죠. 이처럼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강해요. 사실 처음부터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욕심이 많고 세상에 때가 탔고 종교의 순수성을 잃었고 다 제 얘기예요. 다 제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 욕할 게 없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봐도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구독자 높은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전부
부동산, 투기, 갭 투자, 뭐 한 달에 몇천 벌고 뭐 그런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뭐 부의 사다리를 나누어 탑시다, 뭐 상향 평준화 됩시다. 헛소리죠, 여러분.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시간 아까워요. 어차피 우리는 될 수 없거든요. 굳이 평준화를 만들자면 하향 평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는 한 사람의 부자가 나오기 위해서 다수의 가난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번 사업을 해서 성공한 모습을 담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네요. 제가 주제 넘게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나마 구독자분과 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을 벌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작은 저의 생각입니다. 이까지 들으셨으면 한번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까지 봤는데 구독도 안 누르고 좋아요도 안 누르시면 다음 시간에는 한번 유대인만큼 머리가 좋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한국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머리는 좋지만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 제가 늘 하고 싶었던 얘기였는데 직접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동네를 다 찍어 온다고 좀 힘들었어요. 다음에 그 동네를 보여드리면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트우드라는 동네인데 원래 여기가 한인 동네였거든요. 근데 반을 중국에 뺏겼습니다. 다음에는 직접 그 동네를 보여드리면서 그 이유를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 다 알고 있는데 절대 고치지 못하죠.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똑같은 복장과 똑같은 장소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